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제들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부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전부 중심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한 편지이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힌 저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놓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열어놓은 길에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몸을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전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만난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사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장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잠깐 만났다고 그 하나님을 또 두고 갑니다. 자기와 함께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삶을 13장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13장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라.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라. 또 생활 속에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물질을 사랑치 말라.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은 8절에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변화되는 것이죠. 이 사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되죠.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24절 보면은 2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서 그 말씀 속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쭉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시면은 10절까지 보시면은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생활이죠. 세상 사랑으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심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영혼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 속에서 영혼이 지옥하고 말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영혼에 사모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속 오셔서 이제는 그 사모하는 우리 영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 물질 사랑치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쪽은 재물을 사랑하고 한쪽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포기하면 둘 중 하나지 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민니베 사람들이 전부 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축을 못 받고 어려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거짓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의 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과 살지 않은 어둠의 생활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한 그런 영원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것에 변화받는 것에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래를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손에 딱 쥐어보면 모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계속 말라가면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뼈밖에 안 나와요. 잡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영원하지 않은 걸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이거 가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붙잡고 있는 손도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뼈만 남아요. 그런데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가보시면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꼭 붙잡고 내 물질이 최고야. 우리 자식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차가 최고야. 그냥 꼭 붙잡고 있어봐도 이거는 꼭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힘만 들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거 붙잡고 유지하려니까. 그런데 이걸 탁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스럽게 만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족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붙잡고 있던 것을 놓기만 하면은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시면 부자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부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사람들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고, 또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사나 죽나 다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나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영원치 않은 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삶은 영혼을 붙잡아야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변치 않는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꼭 붙잡고 이것이 전부라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뭐 한다 하더라도 세상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는 사람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만난 증거를 보여주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돌아가 보시면은 13장 9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즉 율법에 끌려가지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끌려지 말고 오직 이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훈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훈이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다른 교훈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삶이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은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 은혜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삶, 영원한 삶,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역사하는 삶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정말 식당에 쫙 절비되어 있어서 좋은 음식이 꽉 차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소화되어야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영양이 공급되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죠. 아, 그 음식이 참 먹기에 참 좋고 맛있게 보이고 참으로 참 음식이 좋더라. 그거는 우리의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 말씀 보니까 참 그럴듯해. 그 말씀이 참 좋아.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실제로 내가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그냥 좋다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 말씀 마찬가지. 말씀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계속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원에다 꽃을 심고 꽃이 자라고 피는 것을 볼 때, 점점 꽃이 피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정원, 마음을 깨끗이 자꾸 단장해야 돼요. 마음을 단장하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 씨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 씨를 뿌려지면은 굉장히 열매를 맺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를 전부 머리에다 뿌리고 교회에다 뿌려놓고 집에다 뿌려놓고는 자기 마음에 뿌리지 않아요. 뿌릴 수가 없죠. 뿌려도 잡초가 있으니까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자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0을 보시면 우리가 재리와 또 욕심에 끌려가지고 세상 유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만 말씀에 성공을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그 씻은 후에 말씀에 들어와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져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애를 쓰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외부로는 참 아름답게 꾸밀려고 애를 쓰죠. 파마를 하죠. 이발을 하죠. 또 옷을 새롭게 입죠. 목욕을 하죠. 샤워를 하죠. 뭐 열심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배경을 하고 열심으로 일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보이는 육신은, 보이는 물질들은 열심으로 정말 다듬고 깨끗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몰라가지고 그 마음은 점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밖은 깨끗이 할지 몰라요. 점점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단장하라.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내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꾸미는 외모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는 바라보자. 외모는 뭐 언제든지 변해서 아무리 우리 단장하라고 아무리 화장하라고 아무리 깨끗해도 자꾸 젊쌀해가지고 자꾸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점점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는 끊임을 단장하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수고만 잔뜩 하고 결국은 나중에 낙심하게 돼요.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이제는 참으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웃음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은 거의 웃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바라보니까 참 젊었을 때 그 예쁘던 모습이 변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들은 아주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는 노인들 보세요. 심각하게 좀 걷는데 웃음이 없습니다. 의사가 걸으라니까 걷긴 하지만은, 의사가 운동하라니까 운동하지만은 마음의 아름다움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늙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늙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던 일을 늙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영원한 마음, 그리스도가 들은 영원한 마음, 이것을 자꾸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 그 단장이 여기 말씀하시는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마음을 씻어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죠.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 보시면 썩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썩지 않은 것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할 줄 모르고 또 할 줄 안다고 안 합니다.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 심령이 그냥 막 괴로워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고 그냥 막 악에 처물어도 그거 좀 씻을 생각도 조금도 안 해요. 더 악해지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얼굴에 조금 묻어도 그건 거울 보고 그냥 닦으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닦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영원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바라보자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모래 손에 쥔 것처럼 언젠가 다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도 우리 손은 다 썩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요새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사람이 그냥 금방 살이 쪘다가 확 없어져 뼈만 나오고 막 그렇게 영화가 나오대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뼈만 남는 거예요. 뼈도 시간이 가면 다 없어 썩어버린 거죠. 헐거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 변화되어 썩는 그런 것에 거기에 매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거기에 매가지고 막 죽을 힘을 다가지고 그것이 안 돼서 하지만 그거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곧 끝나죠. 우리는 그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결은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2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 단장하는 거죠. 썬데이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전부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차 타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 존경받고 그런 마음이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마음 아름답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마음을 자꾸 단장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면은 설사 거지같이 옷을 입고 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만 아름다운 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에 거기에 꽉 차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이랍니다. 그리스도로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식물을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육체는 오래 보존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다 끝나요. 굉장히 바디빌더가 돼가지고 뭐 몸께 어깨를 잔다 하더라도 그 어깨 자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로 먹는 것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먹는 것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육은 소용없다. 육은 곧 죽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만 깨끗해지면 모든 병은 물러가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겉은 아름다워져요. 한의에서 보면 이 내장이 밖에 못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내장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내장만 잘 되면 피부가 깨끗해요. 그래서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아주 아름다워져 깨끗해지면은 우리 몸도 좋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담장해야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식물 먹고 먹을 거 그냥 뭐 사슴 피를 먹는다, 뭐 먹는다, 뭐 뱀을 잡아 먹는다, 뭐 먹는다, 뭐 전부 그냥 그 사람들 그거 먹고 악한 짓만 하지 뭐 좋은 일 해요. 그리고 그 뭐 뱀 먹었다고 해서 그 뭐 10년 더 삽니까? 다 때가 되면 다 끝나죠. 우리는 이 쓸데없는 그 잠시 있는 것에 아주 매여가지고 쪽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 사해 주면서 해방시켜 놓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로 죄를 다 해방된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끌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의 사람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눈빛이 명랑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미소가 나오게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얼굴이 고와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점점 사람들과의 교제가 두터워지고 근데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찍어발로 날려 쳐도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일을 통해서 이 특별히 이때에는 밖에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밖에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모든 밖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소나 염소나 양의 제물 대신에 오신 분입니다. 소나 양의 제물 대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죠.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짐승 대신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의 피로서 받던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아서 영원한 제사를 얻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잠시 씌워붙게 겉으로 깨끗이 하는 것뿐이에요. 피를 씌우는 것뿐입니다. 죄를 씌우는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은 13절부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했습니다. 육체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덮어가지고 깨끗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은 깨끗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형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 행실이 산 행실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죽은 행실이에요. 멸망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깨끗하고 육체가 깨끗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겠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꾸 단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와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죄는 하나도 씻지 않고 그대로 와가지고 시기하고 욕치거리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와가지고 성경 책 끼고 교회 와서는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뭐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전부 거짓말로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난다 그랬으니까. 만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깨끗해져는 만났어요. 거룩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정결케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서 그 만난 그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기다 심어주십니다. 영혼의 말씀을 심어주세요. 썩지 않은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자꾸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갈수록 내 마음은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갈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갈수록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10중 8구는 다 악합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죄가 막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씻으면 씻을수록 오늘 이 주를 다르고 다음 주가 다르고 이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이 해가 다르고 다음 해가 다른 것입니다. 계속 달라져요. 계속 새로워져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은 외모는 다 썩어가고 낡아가지만은 속사람은 마음은 날로 아름다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말씀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데 속은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속 바꾸고 입어야죠. 깨끗한 몸이 되어 입어야죠.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깨끗이 하는 것을 어찌 가리우려고 거기다 아주 검은 가운을 입고 뭐 울긋불긋한 가운을 입고 거기다 모자까지 집어쓰고 거기다 창까지 집어쓰고 전부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구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후에는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구약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버리기 전에는 그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가릴 수 있었지만 옷을 입어가지고 가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릴 수 없어요.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는 그 가리워서 모자를 덮어쓰고 그냥 사람 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라는 떡을 넣어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죠? 그 왜 그래요?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지 않고 겉으로 그냥 집어쓰러간 것입니다. 박사하고 집어쓰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성경을 인물로 본 성경 연구 무슨 연구 인물로 무슨 성경을 연구를 해요. 책들 많습니다. 인물로 본 성경 연구 신학적으로 본 성경 연구 전부 이건 완전히 이건 짱크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아무리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런 인물을 본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피만이 변화시켜요. 그리스도만이 피만이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인물을 보고 인물을 아무리 찬양을 하고 다윗이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목사님들이나 선학자들이 열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책이 많아진 것입니다. 성경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잘못 가가지고 그것도 또 사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만들었죠. 신학적인 연구, 고고학적인 연구, 인물로 본 성경 연구,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서. 아름답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아름다운 것에 꽃을 심어주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심어주니까 그 심어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온 땅에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나도 만족하고 저들도 만족시키고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그냥 외모로 집어쓰고 장갑 끼고 머리 쓰고 그렇게 가운 쓰고 그렇게 가리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그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 가운 속에 뭐 진실이 있나 보다. 없습니다. 가운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진실이 있습니다. 죄를 벗어야지 진실이 있지 죄를 쓰고는 진실이 없어요. 우리는 예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보시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똑같이 그분의 고난을 받자. 우리도 그분 따라가자. 짐승의 피로 하는 그 제사에 들어가지 말고 그분 따라가자. 율법에 매여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명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제는 그런 성서에 그런 구약 성서에 들어가지 말라. 대제사장 끌려서 들어가지 말라. 이제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대제사장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는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그분과 똑같이 이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고 영광도 같이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영광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본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자기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는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도 바라보지 말고 형제도 바라보지 말고 자식도 바라보지 말고 남편 아내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관계는 사랑이 다생이지 바라볼
소망을 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또 사랑의 대상이요, 아내도 남편도 사랑의 대상이요, 형제도 사랑의 대상이지, 그거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우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은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니까 여호와 나를 돕는 자시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것뿐이지, 그 소망 가지고 자식이 참 잘 되는데 그 소망 가지고 우리 남편의 소망 가지고 우리 아내의 소망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영원치 않은 것,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것인데 언제나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빌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영원한,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문제가 되었잖아요.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우리 골로새 2장 가보시면,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설교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망하는 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 이단도 괜찮군, 그것도 그럴듯하군, 이것도 그럴듯하고 전부 그냥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중도 옷이라 모하메드 옷이라 별 사람 다 모셔놓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데 누가 마하메시 중이 어떻게 구원해요?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대화해서 당신의 종교도 존경합니다, 우리 종교도 존경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면 세상적인 것은 옳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골로새 2장 7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시길,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들어가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서 거기에 넘치라. 감사해서 넘침을 가져라. 충만한 은혜로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고 이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가 다 똑같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볼 적 없다고 요한은 13: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도할 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에도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전부 중심이다. 그분이 전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산다는 것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빼놓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려니까 우리 몸과만 깨끗해져야죠.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들 수 있도록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썩음을 써야 돼요. 죄가 들으면 써야 되고, 눈으로 본 것은 죄가 있으면 써야 되고, 들은 죄가 있으면 써야 되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놔두면 다 여기 남아가지고 더럽습니다. 우리가 땀을 씻지 않으면, 때를 씻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점점 더 나빠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에 들어온 이것을 빨리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계속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발산한 것입니다. 밤낮 똑같은 소리 하지 않느냐? 밤낮 똑같은 밥 먹지 않느냐? 육신을 위해서 똑같은 밥 먹지 다른 거 먹어요? 밤낮 똑같은 밥 먹으면 네가 안 먹고 살다가 죽죠. 밤낮 피 얘기하고 피 안 하면 죽죠. 피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끊임없이 뿌려서 그 피로서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산 것이 참 보람있구나. 내일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어느 곳에 이끌어갈까? 자꾸 그 소망 속에서 막 부풀어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제 어디로까지 이끌고 갈 것이냐. 정말 그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보링합니다.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음식만 먹고 그냥 일만 하고 나가서 휴가도 안 즐기고 그냥 재미도 없으면 보링하죠. 재미없죠. 그리고 여행도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영적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중에 주기와 저는 무척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얻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 집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름답게 되는 말씀. 저들이 지금 믿고 싶고 알고 싶고 병 낫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능력이에요. 보혈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피가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피에서 이 피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를 말합니다. 이 피 역사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놀라운 골고다의 피, 그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꾸며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피를 우리에 주셨사오니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지며 마음이 깨끗해지며 아름다운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원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잠시 있다 없어져 세상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주말을 바라보는 생명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